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카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에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찌하여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네 안색이 변하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시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장 14절 말씀에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한 자들의 완고함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악인들이 그렇게 행한다 이겁니다. 악한 자들은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하고 또 그 악을 행하는 일들이 일생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테마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현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테마가 구원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이 명하시는 일, 금하시는 것,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반하여서 이 현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죄를 지음에 있어 두려움 무엇이 물 마시듯이 쉽게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은 가증하고 아주 추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원래의 그 추한 불결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욥기서 1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을 믿는다 하며 성경을 믿는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것인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인가?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살아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요, 그 말씀에 의하여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굳건함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오늘날 믿음을 제대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조그마한 일들에, 육신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몇 번 자주 읽어봤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가인과 아벨입니다. 문제는 가인이 농사를 지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다 이거야. 가인은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것. 그는 자기 부모 아담과 이브에게서 들었던 말씀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분명 가죽의 옷으로 입혀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그 훈계, 그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농사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떼 가운데에서 첫배 새끼들로 인하여서 그 가장 좋은 것, 살진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피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 피로 인해서 드려지는 제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벨은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주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는 것, 종교적인 의의 행위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다고 하는 것들,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피의 제사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가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주님의 책망이 이루어집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였으면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네가 올바르게 드려지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받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책망을 듣는 가인. 그 가인이 또한 죄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살인죄입니다. 최초의 살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범하는 것?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기억하면 마귀는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직접 살인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가인을 통해서 최초의 살인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심 속에서도 자비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인에게는 또 하나의 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표가 장차 누구에게 드러나는 거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종교인이 되지 말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곧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께서 한번 노하시면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으리까? 주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시편 7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또 이는 주 너의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능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하나님께서 한번 노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주께서 명하신 일이 아닌데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너희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을 더 이상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가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없는 사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성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육신을 신뢰할 것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불러가시면 신뢰할 것이 뭐가 있어요? 또 사람이 소유한 것, 그 소유한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신뢰할 길이 뭐가 있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자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이 누구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았는가? 몰랐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농사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건 뭐였습니까? 그의 부모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짐승의 피 흘림이 있었지요. 그걸 보여주셨음에도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헤아려 보려 하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봐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과 진리로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예배라고 하는 거 하나의 형식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먼저 받아야죠. 먼저 그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자가 되어야죠. 죽은 자가 아무리 경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경배는 죽은 거요, 쓸모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만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영혼 몸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없을 만큼 정결해야 된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마귀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구원받으라 이거죠. 영생을 얻으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아벨은 양떼들 가운데에서 첫배 새끼인 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근데 왜 가인은 왜 못했는가? 가인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없었다 이겁니다. 헛된 제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였냐 이거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는 일련된 숫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양들이나 염소떼들에서 골라내어서 나에게 드려라 이겁니다. 뭘?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것, 숫것. 이스라엘은 그 어린 양의 숫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야. 어린 양 한 마리로 인하여서 자신의 온 가족들이 그 흘리는 피로 인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 대신 죽어가고 있는 어린 양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온전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 곧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산 제물은 뭐예요? 살아있는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제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 어디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와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도 보시고 계실 뿐 아니라 뭘 보고 계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산 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겁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도 없지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다다. 하나님은 없다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마음을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납니다. 어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 순수한 믿음의 마음에서 나온 참된 예배, 찬양, 기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잠언 2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은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 두 번째,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은 육신 안에서 육신적인 삶을 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그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아,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의 허물과 실수는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경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김 속에서 이러한 감정의 표현이 나타난 것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와 뭐 원수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정을 드러내놓고 있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낸다고. 감정을 즉시 드러내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감정들을 쉬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정을 쉬 드러내죠. 자신의 감정들, 즐거운 거, 화난 거, 분노하는 것들, 이러한 감정들이 그 얼굴에서 드러나고 행동에서 드러나죠.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이유는 뭐예요? 그 시기 때문에 드러낸 것이죠. 왜 내 동생 아벨의 재물은 받고 내 것은 안 받습니까? 하는 시기심. 성경은 이 시기심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질투심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시기는 여러분 자신의 뼈를 썩게 만든다고 잠언 1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잘못된 생각들, 마음들, 감정들을 드러내지 말라 이거야. 쉽게 얘기해서. 물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은 드러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또 자신의 죄들에 대한 부끄러운 감정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것들을 숨기는 것은 올바른 것이 못 된다 이겁니다. 가인,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죠. 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제물은 받으시고 내 것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고, 오히려
동생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왜 동생을 죽입니까?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부족한 것이 뭐예요? 사랑의 결핍증입니다. 사랑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형제간에, 그리스도인의 형제간에 무언가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신심을 갖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오히려 잘 되어가는 형제의 모습을 보고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망하는 것을 기다려하고 있죠. 잘못되기를 바라고 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다면 자신을 줄 수 있었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셨겠는가? 사랑에 대해서 말은 잘하죠. 우리가 그렇죠. 사랑은 말을 잘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근데 가인은 뭐요? 가인은 마음이 교만했지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했죠.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참여하여서 예배 드리면 어떠한 이익을 바랄 것인가? 어떠한 이익이 올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있죠.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죠. 왜 주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기뻐하심은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로마서 1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뭐야?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사랑을 외치죠.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로서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말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행동과 진리로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인은 그 육신 안에서 범죄에 대한 계획을 갖지요. 동생을 죽이려고 살해하려는 마음, 악을 행하려고 이미 계획을 갖고 있지요. 우리 자신들도 자신을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면은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서 행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겁니다.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 그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도 말고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이 어떠한 것들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은 파괴를 계획하며 그들의 입술은 해악을 말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인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갖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가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까지 자신의 죄와 싸우지 않느냐고 자신의 죄에 복종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 죄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는 죄에는 정령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는 죽은 자들인데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를 행하게 한다 이겁니다. 악을 행하게 만든다 이거야.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갖게 한다 이겁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는 육신 안에서 육신적인 삶을 원했고 그 삶을 위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가인의 대답은 뭐야? 나는 모르나이다? 가인은 뭐야?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기가 자기 동생을 미워하여서 살인해놓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거짓말하지요. 자기의 체면을 생각해서는 거짓말하지요. 거짓말 없다고 하는 사람, 난 거짓말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보다도 더 큰 거짓말쟁이는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속이고 있는 거, 하루에도 몇 번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렇다면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겁니다. 가인은 어떤 자요? 평화를 가장한 살인자입니다. 평화를 좋아하고 외치는 자들 가운데 살인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를 주장하는 자들, 두 손 높이 들고 화평을 외치는 자들, 평화를 외치는 집단들에 의해서 그 집단이 누구요? 로마 가톨릭이요. 그들은 사랑을 외침 속에서도 사랑 외치는 뒤에는 수없는 살인을 행했던 자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악한 자가 누구요? 자기 아우를 살해하였으니 무슨 영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왜 로마 가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습니까? 죽였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요. 그들의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가?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장녀에 의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했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은 누굴까요?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장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강한 자들은 누구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장녀는 누구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녀는 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장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그 장녀는 로마 가톨릭이라 이겁니다. 장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자신들의 실수? 무슨 실수요? 왜 죽였는지? 왜 죽였어요? 탐욕이요.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한 것들이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피에 목마른 자는, 누군가가 피에 목마른 자가 있다 이겁니다. 누구요? 그 피에 목마른 자가 누구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가 누구요? 그건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분명히 드러난다 이게요. 로마 가톨릭이지 누구요? 피에 목마른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나. 정직한 자는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나 의인은 그의 혼을 찾느니라. 잠언 2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인에게 바르게 행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잘못이 밝혀짐에 있어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다 이겁니다. 악인은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넘어지죠. 주어진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아니했을 때 가인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내가 드린다고 했는데 나의 실수는 무엇이고 잘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기회. 사람은 누구나 다 책망을 싫어하지요. 책망하면 듣기 싫지요. 책망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책망, 그 책망에 의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다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에게 좋지 않는 습관이 있으니 그건 뭘까요? 변명과 핑계죠.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와 변명을 일삼지요. 그 아버지 아담을 보십시다.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에게 있습니다. 이브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기고 있는 아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변명, 핑계, 저 사람 때문에, 내 직장 때문에, 내 일 때문에 전부 변명과 핑계만을 대고 있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울왕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더디 오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기다리지 않았지요. 내가 필리스테인들은 이제 길갈로 나를 향해 내려오는데 나는 주께 강구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이에 내가 부득불 번제를 드렸나이다.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죠. 이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할까요? 주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종들을 보내셔서 초청하시죠. 그런데 종들을 보내서 초청하심에 있어서 사람들의 반응은 뭐요? 변명하죠. 나는 밭을 샀으니까 밭을 가서 돌아봐야겠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까 그 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시험해 보겠다. 아이고,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나는 시집을 갔으니까. 다양한 변명과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있죠. 하나님 좀 바빠서요. 할 일이 좀 많아서요. 직장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게으른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을 구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변명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귀에게는 헐시 될런지 모르죠. 그리고서 하는 것이 뭐야? 자기의 죄악을 숨기려 하는 것이죠. 카인처럼 자신의 죄악을 숨기려고 하는 것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그 아버지의 아담 또 그 어머니 이브를 닮아서 죄를 짓고 두 사람이 어디에 숨어요? 동산 그늘에 아래 숨지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자신을 숨기죠. 자신의 죄를 숨기죠. 자신의 악을 숨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아,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행위를 행하는구나. 이것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생각대로 악을 행하고 있었나이다. 결국 카인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는 것. 오늘 카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뭐 하라는 자예요? 보세요.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는 네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도피자와 유랑자가 거처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 유랑하는 자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도다. 보금자리가 없습니다. 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는 어디로 유랑하고 다닐까요? 어디에 도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피할 곳도 없고 그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유랑하는 자 이리저리 흔들리는 대로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었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죠. 한 몸을 이루었죠. 몸은 하나가 되었는데 마음과 생각은 분리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몸은 하나가 됐는데 마음, 생각은 그 행하는 것들은 분리되어져서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권면하신 것처럼 카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계획하는 것이 깊은 물 같은 것이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계획들, 그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너희는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고 하시죠. 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악한 자로부터 나왔고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그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요, 악한 행위도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가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화가 임하죠. 가인의 길로 갔다. 가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가인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이겁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가인과 발람과 코라가 나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뭐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 행하는 자죠.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 행하는 자요. 코라는 무엇을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모세를 대해서 반항했던 자죠. 반역을 꾸만 자들이었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믿음의 사람, 여러분은 아벨이 될지언정 가인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